2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발히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말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중에 당시 그 지역의 분봉 왕 헤롯, 이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왜 두려워 떱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자로 환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다닐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러한 그 환생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두려워 떠는 것이죠. 헤롯 왕 그냥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세례 요한과 연관을 시키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헤롯 왕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헤롯 왕이 무슨 죄라도 졌습니까? 죄를 졌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헤롯이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배가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죠, 있었고 물론 이 헤롯 왕도 부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각자의 부인과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기들끼리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씨하고 재혼을 한 거죠.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갖가지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죽이자. 그런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보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헤롯 왕의 생일날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가 벌어졌지요. 생일 잔치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물론 이 딸은 그 전 남편의 딸이지요. 그 딸이 그 잔치에서 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아주 그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왕을 즐겁게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좋았죠. 막 업돼 갖고 말이죠.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막 그랬나 보죠. 기분이 업돼 갖고 그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를 뻥 칩니다. 그 딸내미, 춤추는 딸내미에게 뭐라 그럽니까?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헤롯이 맹세고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뭐라고 해요? 큰 소리 칩니다. 달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뻥 칩니다. 그러자 이 춤을 추던 이 딸내미가 말이죠.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뭐를 달라고 말씀드릴까?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지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여기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라. 지금 사람들이 다 많이들 보고 있는 이 자리로 목을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실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했겠죠.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큰 소리 쳤죠. 맹세까지 했죠. 약속을 했지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거 뭐 너무나도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쳤으니 어떻게 해요? 갖다 줘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여기로 가져다가 주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 잔치 자리로 가지고 온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 자, 이 속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양심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은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떠올려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도 보세요. 9절 보면 왕이 근심하나. 왕이 근심.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더니 말이죠. 이 양심의 경고가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날 이 양심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 불의한 헤롯 왕, 결국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양심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경솔하고 교만하면 세례 요한도 죽인다. 맞죠? 경솔하고 교만하면 세례 요한도 죽인다.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우쭐하지요. 큰 소리치지요. 막 맹세하면서 약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큰 소리치죠. 그랬더니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담아 여기 이 자리로 갖다 주시오. 이렇게 말이죠. 정말로 황당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쳤지요. 맹세했지요. 약속했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 왕의 체면 때문에라도 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여기로 가져와라. 결국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진행을 합니다. 분명하지요? 경솔하고 교만하면 세례 요한도 죽인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솔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왕, 불의한 왕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양심의 경고를,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리고 경솔하고 교만하면은 세례 요한도 죽인다. 이 경솔,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경솔하니까 막 함부로 맹세하잖아요. 교만하니까 큰 소리 막 치면서 그 자리에서 체면을 깎이지 않으려고 세례 요한의 생명을 거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솔하고 교만하잖아요. 지혜가 떠나갑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놓치고 교만에 빠지면 동시에 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혜가 떠나가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서 지혜가 떠나갑니까? 교만한 자, 경솔한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왕, 이 불의하고 어리석고 경솔하고 교만한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양심의 가책, 양심을 통하여서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참으로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솔하고 교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